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본문으로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코미디언들은 막막해졌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유튜브 스타들도 나오고 사업을 해서 잘 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유튜브의 한 코너인데 항상 주인은 똑같고 손님이 매회 바뀌는 그런 이제 유튜브 코너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같이 밥 먹고 이제 대화하는 그러한 상황극인데 제일 먼저 손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대본도 없어요. 독창적이죠. 대본도 없고 상황극을 하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너가 아버지가 내 작은 아버지 애가 그러면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사촌 형님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될 그러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에서 따왔는데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인데 제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로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마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 출간이 됐는데 제가 처음 이 책을 볼 때는 따끈따끈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와 함께 세월을 먹어가지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 질문이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신학 시간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새로 강좌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인데 35가지 답변을 여기에 쭉 적어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 쭉 55페이지인가에 쭉 적어놨습니다. 35가지 많은 게 있고 우리도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지요? 라고 스스로 물어보거나 남들이 물어볼 때 3가지를 꼭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답변 한번 기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전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3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뒷받침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진술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왕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는 무슨 뜻입니까? 예배자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전에 제사장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창조주께 고백하고 사함을 얻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니까 나는 성전입니다는 바로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는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을 내가 빛나게 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예수님의 삼중직분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이와 관련되는 고백들이기 때문에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는 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신앙적으로 중요한 고백을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걸 듣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불자입니다 라고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사람이요? 나는 그럼 부처의 사람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나는 부처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나는 불자입니다. 불자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나는 성전입니다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내가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고 비판했습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 내가 성전입니다 라고 알아듣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소 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는 선지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이런 분 해마다 바뀌면 2025년 예측하는 책을 펴내시거든요. 그분을 21세기의 선지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그러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그러나 이 중요한 세 가지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우리 정체성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불자들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지만 희한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히 그 얘기를 못하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특출난,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설교하고자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교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란 내가 전하고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막상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내 애초의 취지와 내 뜻을 그 말씀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원래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좀 자세히 강론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영접에 관한 메시지를 강하게 주셔서 오늘 그 영접과 관련된 말씀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씩 해볼게요. 그 이름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잘 맞추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전부 이 그 이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밝혀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전체 구절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네. 금방 찾으시네요. 17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얘기한 거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밝혀놨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그 이름에 대해 여러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증언하는 걸 다 실어놨어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써놨지만은 그 이름에 관해 다른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별칭은 말씀이에요.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이름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또 9절에도 참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19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예수님 이전에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라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이 보라, 저분, 내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저분은 내가 저분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분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40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잘 아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 안드레는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께서 그 다음날 길에서 빌립이라는 사람 만나요.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름에 관해 소개합니다. 45절에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을 건네시니까 나다나엘이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님. 그러면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의 뛰어난 신앙 고백보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먼저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별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51절에 인자라고 부르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처럼 그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영접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곧 그 이름을 믿는 해서 영접하다라는 말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하고 동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접하다라는 말하고 믿는다라는 말은 단어 뜻 자체가 다르잖아요. 영접하다는 영어로 receive, 받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want, 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다는 그냥 믿는다는 거죠. 신뢰하다. 뜻 자체가 다르고, 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헬라어는 우리하고 말이 문법이 다릅니다. 시제가 좀 다른데 부정과거형이란 시제가 있어요. 어떤 때 쓰느냐? 단호하고 확정적인 걸 가르칠 때. 즉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건데 단호하게 확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그 뒤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현재형으로. 무슨 뜻일까요?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단호하게 확정적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접이 문제입니다. 이분도 벌써 전설이 됐는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40년 됐네요 벌써. 이분이 서구 신학계 교계에 등장하여 정말 경종을 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저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다른 복음, 즉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적인 복음을 듣고 있다. 이 복음은 대량으로 살포되어 염가로 판매되는 싸구려 복음이다. 목사들은 이렇게 외친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말부터가 문제다. 오르티스 목사님의 문제 제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자들은 말한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문을 안타깝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여세요. 그분이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서 계시는 모습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러니 어서 그분에게 마음문을 여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인간은 큰 자선을 베푼다. 자선을 베풀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내 재산을 늘려주시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구세주요 의사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러므로 나이다.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복음, 예수 중심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쥐락펴락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명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거기에는 영접의 자유가 아니라 오직 아멘의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너무 인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문제제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말을 가르치고 열을 내가지고 인간 중심의 복음, 싸구려 복음입니다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저도 나이를 먹고 자꾸 연약해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영접에 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영접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하나 더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산에서 내려오는 찬물하고 옆에 있는 온천지대의 뜨거운 물하고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배달되는,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림도 누군가 그려놨는데, 그림을 가만히 보면 고리가,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밖에 없습니다.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찌된 영문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영어로. 그가 이와 관련하여 놀라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 없이는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이 말을. 정말 천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조금 더 쉬운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버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버나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이나 칠흑처럼 어두운 밤중에 아무리 일찍 교회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주님 중심의 복음이라면 내가 먼저 깨어서 기다리고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중심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논란조차도 초월해버립니다. 할 일 없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기쁘게 감수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이유로 집을 나가버린 아들마저도 한없이 기다리는 그 아비와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주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창조주께서, 주께서 왜 문 밖에서 떨면서 문을 두드립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9절을 보십시오. 문을 열면,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게 내 중심이든 너 중심이든 주님 중심에서 비롯되었든 인간 중심에서 비롯되었든 상관없이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 그리스어는 굉장히 발달한 언어였습니다. 점심 먹는 단어하고 저녁 먹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 먹다는 저녁 먹는 단어고, 이 당시 저녁 식사는 아침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만찬을 즐겼는데 보통 식사 시간이 2시간입니다. 먹는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단어를 써서 너희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충분히 교제하겠다. 여러분, 부모가 찾아오셨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자식이 자식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몹쓸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문만 열어주면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냐?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느냐?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문만 열어주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우리 엄마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문 열어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밥은 먹었냐? 배고프지? 내가 밥 차려줄게. 밥 먹자. 힘들지? 요새 어렵지? 힘내라.
밑도 끝도 없고 한없이 넓고 넓기만 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동기든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신적인 동기든 관계없어요. 그냥 그저 문만 열어드리면은,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 밖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위신도 다 버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릴 때까지만,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린 대부분 다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고, 아직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그럼 주님이 들어오세요. 밥은 먹었냐? 힘들지? 인생길이 고단하지?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할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참된 의미를 실감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자십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감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주보에도 없고 뒤에 성경 공부 교재에도 오늘은 안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5가지 놀라운 권세가 뭘까요? 첫 번째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죄의 사함을 받은 나는 구원받았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세 번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기쁨의 권세. 네 번째,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기꺼이 감수하셨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권세입니다. 뜻밖이실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 가족은 어떤 가족이, 뭐가 진짜 가족입니까? 즐거움과 영광을 함께 나누지만은 슬픔과 괴로움도 같이 나누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놀라운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게 무슨 권세가 되냐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우리 일본 분 한 분 계시니까
일본 분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그분은 성자로 불립니다. 사랑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으로부터 사랑의 권세, 기쁨의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엑소시아. 그래도 실감을 잘 못하실까봐 더 피부에 와닿는 권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믿으세요? 천사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는 걸 아마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소요리문답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성인용은 대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대요리문답을 정식으로 공부한 분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분량이 방대해요. 대요리문답 16번 질문이 뭐냐면 천사가 있습니까가 아니고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가 16번 질문이에요. 천사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답은 뭘까요?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대요리문답 16번 답입니다. 이는 불사의 영이며 거룩하며 지식이 탁월하며 능력이 강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성호를 찬송하게 하셨으나 변할 수 있게 해주셨다. 타락한 천사가 있으니까 탁월한 존재다. 광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불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를. 그런데 히브리서 1장 마지막 구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냐. 이 탁월한 존재인 천사, 불사의 영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피부로 좀 와닿으십니까? 또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으로 우리가 가지는 권세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앞에 당당히 맞서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굴복하리라.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도 좋은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자들은 조물주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이 세상 다른 종교 중에 창조주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편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낳은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철장 권세를 주노라라고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고 사다마귀 흑암의 세력도 다 파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말할 건 너무 많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 5가지, 그리고 마음껏 창조주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철장 권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는 권세.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학습을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셔서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하신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